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렵법은 기별 3권 260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로 큰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늦은 비가 이르러 올 때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물 얘기를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인간을 죄의 불로 숯을 만들어서 죄의 백신을 만든다. 그러니까 죄가 나오지 않는 백신을 이제 만드는데 그 숯으로 비교를 했어요. 숯. 그래서 죄의 백신으로 온 우주가 영원히 죄에서 안전하게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본책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지금 이 시간에 앞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의 불로 영적 숯을 만드시어 불순종인 죄의 사악함을 온 우주에 알려서 우주의 불순종인 죄를 영원히 막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습니다. 숯이라고 하는 것은 나물에 불을 붙여서 다 없어지기 전에, 타서 없어지기 전에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차단시켜서 꺼내면 그게 숯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효능이 얼마나 있냐면 보세요. 악취를 제거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독성을 제거하고 부패성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숯을 많은 다양한 문제에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죄악의 불로 영적 숯을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죄를 방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죄의 불로 숯을 만드십니다. 욥기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난은 띠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재난과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욥기서 5장 7절 그 다음 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지 마치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재난이나 고난이 흙에서 나온 건 아니다 그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겁니다. 재난은 띠끌에서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왜 그 말을 쓰셨냐면 인체의 자료가 띠끌과 흙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인체의 자료가 띠끌이 모여서 아가 되는데 띠끌이 모인 흙으로 됐지 보세요. 욥기서 38장 38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띠끌로 진흙을 이루며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계훈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띠끌은 현재판 원자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런데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띠끌이 흙을 이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띠끌이 흙을 이루고 있는 자료인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료가 흙입니다. 흙의 자료는 띠끌이에요. 그게 원자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지상 만물은 103가지의 원소, 원자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체 자료가 띠끌과 흙으로 되었으므로 재난과 고난이 자료에서 나왔으면 목적 없이 고난과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료 자체가 고난과 재난이니까. 그런데
지구는 불순종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인 죄로 고난과 불행과 사망이므로 인간이 고난 공부하러 태어난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 공부를 하는 학습장이에요. 체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인생은 무슨 공부하러 태어났어요? 고난 공부하러 태어났는데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이 아주 뜨거운 데서 이제 수철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 30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가 용납된 것은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유는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지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사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율법 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범죄자가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죄진 존재도 없지 않습니까? 천사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죄 짓고 싶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도 죄가 안 나올 텐데 왜 자유를 구속하는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정지, 영원한 죄가 영원한 정지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흰 글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성도들이죠.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학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같이 하늘에 앉혀요.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 얘기를 하라 이게. 어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요. 그때 계시록 3장 22절 보면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함께 앉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럼 보좌는 누가 앉는 데입니까? 왕이 앉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왕의 기열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 왕이 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학교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공부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간 사람이 공부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 나 공부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싫든 좋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하나님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들을 통치 지역인 지구로 하나님께서 추방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깬자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뱀이 자라고 자라면 용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큰 용은 반역한 두목이고 그 부하들은 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장과 부하들이 함께 땅으로 쫓겨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구는 사단의 통치 지역이 된 것이. 지구는 지옥인데 추방했으니까 여기서 베드로서 2장 4절 보면은 언제까지 두느냐 한없이 두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그러니까 지구가 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구덩이인데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공부를 하러 태어난 거예요. 지옥 공부. 왜? 사단이 다스리는 지옥에 우리는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인성들은 누구나 다 지옥의 어둠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불순종이 저렇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두었기 때문에 지구는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를 체험하는 공부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노트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체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308페이지에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불순종이 어떻다는 걸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죄가 안 나오게 만든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봐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천사도 죄악의 쓰라린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요. 제가 이를 2개나 뺐어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견디지 못하니까 뺀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우주 사람들은 이가 통증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딱딱한 것도 막 깨비는 이가 아파?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거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제. 이거 보통 아픈 게 아니다. 이거.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이게 고난의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의 열매인 고난 공부를 하러 그리스도 고난 학교에 참석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뭐는 당해야 됩니까? 고난이 운명지어졌다. 이게.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골치게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잘 풀리지는 않고. 잘 푸는 사람은 잘 푸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거 왜 그렇지 아주 골치 아파요. 영어 공부하라고 그러면 신경 써요, 안 써요 또? 자꾸 신경 쓴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이제. 어린이로 태어났을 때 골치 아프고 신경 쓰는 일이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부모랑 그냥 시시거리고 놀고 재밌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학교 가서. 응? 학교 갈 때 공부하려고 골치도 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학교 안 간 사람은 뭐 공부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고난 공부하러 태어났다. 지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학교이기 때문에 시편 102장 3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봐요. 우리는 죄의 불 속에서 끝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이게 아주 실지 공부지, 이제.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고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 보세요. 밥맛 있어요, 없어요? 밥맛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가 죽었긴 했는데 아들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있어요.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피골이 상접해요. 하도 근심 걱정을 해서. 그러니까 나는 죄를 뭐같이 먹고 있어요? 양식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한 사람이 음식 먹으면 음식 맛이 다를까요? 깔깔할까요? 그래서 모래 씹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모래 씹는 것 같다고. 근데 모래는 쓰지는 않아요. 깔깔하지. 그런데 죄는 써. 한번 죄 여러분 한번 잡숴보세요. 쓰지.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이 마시면은 뭐를 섞어서 먹습니까? 이게 밥입니까? 눈물밥이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같이 탄 거예요. 봐요. 그렇게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같이
다 타면 안 돼요. 다 타면 재가 되니까 쓸모가 없어. 숯덩어리를 쓰려고 하는데 다 태워버리면 숯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에서 어떻게 해야 돼? 타기 전에 꺼내야 돼. 불에는 들어가기는 일단 들어가야 돼. 근데 다 타면 안 되니까 꺼내야 돼. 그게 숯이 되는 거지.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랬어요. 시편 102장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뼈가 숯같이 닿나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늘에 가가지고 아이고 자매님 숯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숯이 뭡니까? 할 거 아니겠어요? 나무에 불 붙인 거다 이거지. 응?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선지자왕 162페이지에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의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무엇보다 나은 날,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는 고통이 심하면 자살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영혼을 괴롭혀 아이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죽는 게 낫겠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떤 옆에 사람이 죽었다.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래 복 받았대요. 자기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고 죽고는 싶은데 옆에 사람 죽었다고 아이고 그 사람 복 받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는 사람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온 우주는 죽기는 시대하니까 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장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봐요. 죽이기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장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빼냈어.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예루살렘은요 몇 가지 보석으로 지어진지 아세요? 12가지 보석. 사람의 성격은 몇 가지예요? 12가지. 그러니까 한 성격당 다 갈고 닦아가지고 뭐를 만드는 겁니까?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깔끔해요. 어떤 사람은 좀 누추해요. 그런데 또 다 특징들이 다 있어. 다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했다는 것은 죽는데 그냥 둔 게 아니죠. 꺼냈잖아요. 그럼 죄에서 죽었으면 못 쓰는데 꺼냈으니까 스스로 쓸 수가 있다.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서요?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고 탈 건데 다 없어질 건데 불러냈어.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수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졸업식 노래가 있어요. 졸업식 노래가 있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하나를 선사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졸업식 노래를 고난의 학교 졸업가를 했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성도들 보석빛 찬란한 면류관 쓰네. 그리도 고난학교 졸업하고서 예수님과 우주의 보좌에 앉네. 검은 흑연은요. 흑연을 갖다 64,000 기압으로 누르고 1350도의 열을 가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인공 다이아몬드가 돼. 보석 중에 최고로 값지는 인공 다이아몬드가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톱에다 갖다 달아가지고 돌도 막 깎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얄 젤리 먹은 벌이 뭐가 돼요? 왕벌이 되는 거예요. 쓴 로얄 젤리를 먹으면 로얄 젤리는 차라리 쓴 것도 괜찮아.
이건 미식미식 해가지고 이건 뭐 예, 아주 토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의 뇌에서 만들어지죠. 뇌에서. 그러니까 고난은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 고난 공부 로얄 젤리 먹은 벌이 왕벌 되듯이 고난받는 세상학교 왕을 만드네. 독수리는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늘 왕이 되는 거예요. 지상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해가지고 하늘의 왕인 독수리가 우리가 된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로 볼 것 같으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지상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고난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또 그들을 가리키려니까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왕이 된단 말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에 탄 재는 숯이 안 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꺼내는 거예요, 이제. 왜? 사용하려고. 그게 숯이다, 이게. 그래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시는데, 그럼 누가 꺼내느냐? 그죠? 꺼내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짧게 하느라고 하나 뺐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기는 게. 그러니까 꺼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꺼내주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부터 합니다.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영국의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천연두 백신을 1778년에 성공을 했어. 이분이 의사인데 한 마을에 갔는데 다 천연두를 앓고 있는데 몇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연두가 전염이 심한데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당신들은 천연두 알았어요.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천연두를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깨끗합니까? 천연두가 끝나면은 곰보가 돼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 험뻑 곰보 자리가 남는데 왜 깨끗합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직업이 뭡니까? 예, 우리는요 우유 젖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힌트를 따고 얻은 거예요. 자, 같은 마마균이 인간에게 왔을 때는 천연두고 소에 갔을 때는 뭐가 됩니까? 우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봐요. 마마균이 소에 발병된 게 우두인데 우두가 소의 생체 속에서 약해진 것을 빼가지고 인체에 투입시켜 전염을 시키면 인간의 몸속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백신이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같은 균이 생체 속에 들어가서 약해진 걸 인체 속에 전염을 시키면 항체가 생겨서 백신이 된다. 그래서 우두 그러니까 소에서 마마균이 전염된 걸 그거를 빼가지고 인체 속에다가 전염시켜. 그래서 여러분 우두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요즘은 우두 안 맞대. 왜냐하면 그거 전염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가 보지. 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악함을 경험하여 순종함의 불변성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 왜? 불순종하면 천연두에 걸리니까. 제약의 천연두에 걸리니까. 시편 119장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불법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공부를 했으니까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실까요? 안 지으실까요? 어떤 사람은 못 짓는다는데 안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연두균이 천연두 백신이 되는 것 똑같이 죄의 악한 역사와 경험이 죄를 안 나오게 하니까 죄의 백신이 된다. 그 얘기. 자, 천연두균이 천연두 백신이 된 같이 죄의 백신은 죄의 본성인 고통과 불행을 경험해야 된다. 죄의 본성을 우리는 경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의 역사의 경험이 죄의 백신을 만든다. 그러니까 고난 공부가 백신이 되는 거예요. 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 받을지니? 고난을 받을지니 12절에 함께 참으면 함께 무슨 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여기는 왕을 만드는데요. 로얄 젤리 먹은 볼이 왕볼 되듯이 여기는 왕을 만드는 체험장이야. 로얄 젤리 잡수시는 거예요. 로얄 젤리를 많이 먹어야 좋겠어요? 조금 먹어야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많이 받는 게 또 수석이야 또. 봐요. 부조 42페이지 이렇게 했어요. 반역한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한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안 나오게 만드신다. 천연두 백신을 일찍이 발견하면 유익할까요? 늦게 발견할수록 유익할까요? 예, 일찍 발견할수록 유익할 거 아니겠어요? 1778년 천연두 백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1778년 후에는 온 세계 천연두 때문에 천연두가 안 생겼어요. 백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일찍 발견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천연두 병으로 죽은 사람도 그 병으로 안 죽을 거고 천연두를 앓고 나면요. 후유증이 있어. 뭐예요? 곰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는 어려서 천연두 앓은 사람이 아니 학교에 왔는데 전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곰보가 됐어.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저주스럽게 살았겠어요. 하필 그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게 몰골이 됐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천연두를 일찍이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천연두를 일찍 발견할 수 있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20페이지에 천연두 일찍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 자, 보세요. 죄가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음 나타난 곳에서 죄 백신 만듦이 효과적이다. 처음 나타나지. 그런데 불순종인 죄의 원인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곧 모든 의심이 불순종을 낳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불순종이 나온다. 이게. 그래서 실물교훈 72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순종하는데 역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교육 25페이지. 우리의 시조를 아담 해와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의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바로 이것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믿어지면은 불신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만들기는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금 먹었다고 해갖고 죽이실까? 아이고, 죽이실 리는 없지. 의심이 간 거예요. 먹지 못하게.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거 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 같이 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루스벨이 해화를 끼웠을 때, 사단이 해화를 끼웠을 때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믿었다면 루스벨이 다른 사람 보고 먹게 해요?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먹지. 그렇잖아요. 초기 문집 145페이지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창조회의를 할 때에 루스벨은 창조회에 가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시켜주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들어가서 대쟁투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된다고 했으면 자기가 너무 먹지. 그건 뭐냐면 먹은 다음에 사건은 모르니까 먹어보면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안다는 그 얘기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신성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받는다고 그러면 사단의 정신 가졌구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이게. 초기문집 147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와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겁니까? 의심한 것이었다.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 하고서 먹었다. 예? 자, 천사 사람의 불순종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그 뜻 율법을 의심해서 나온 거예요. 해와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 이게. 의심의 해결은 뭡니까? 불순종이 나타났을 때 영향과 열매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전적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불순종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고통과 불행의 사악한 역사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럼 또 보세요. 이제 불순종의 사악한 역사를 보여줌이 의심을 해결하는 것이다. 불순종이 일찍 나타나면 순종할 확신도 일찍이 마련되는 거예요. 의심이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불순종이 나왔다면 불순종이 일찍 나올수록에 순종할 역사도 일찍이 마련될 수가 있다. 불순종이 어느 곳 언제든 누구에게나 나타날 일이면 언제 번에 보여주면 되겠어요? 나중 번에 첫 번에요. 불순종이 일찍 나타날 지역에서 백신 만듦이 유익하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불순종할 것을 보신 거예요.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류가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다. 전지성에서 아신 거예요. 죄를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왜? 죄의 불이 딱 하면 얼마만큼 끄시려 된 다음에 끄내면 된다. 그러면 그들이 할 거다. 체험자가. 그래서 유혹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회개할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유혹받아가지고 한 거고, 사단은 아는 상태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회개할 빚이 없어요. 사단과 부하 천사들은 회개시킬 빚이 없었다.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나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선하심을 알면서도 이기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뭐 할 수가 있다?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해결시킬 빛이 없어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할 때요, 사단과 그 부하들이 울고서, 천사들이 드나드는 문에서 울고서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아주 울고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안 한다. 왜 그랬을까? 그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나중에 유황불 직전에 사단이 어떤 일이냐면 모든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줬을 때 하나님이 옳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딱 사라지니까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저성을 어떻게 하자? 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그것이 그 정신이 회개가 안 되면은 다시 연명됐을 때는 다시 그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봐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도 느꼈잖아요. 그러면서도 옳다고까지 했는데도 그것이 딱 소멸되니까 저성을 빼자고 막 반역하잖아요. 그게 증명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입니다. 죄로 파멸된 인류가 죄의 백신이 되기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아주 타게 생겼어. 그게 꺼내야 돼, 안 꺼내야 돼, 이제.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주고 사셨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받은 자만이 자기 경험을 통하여 죄와 이건 한 거니까 봐요. 사단과 부하들은 지구로 추방했어요. 이건 아까 한 건데 이게 또 나오네. 우리는 심한 시련, 반대, 탈취, 고통을 당할 것이나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그 유익은 결코 짧은 세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시대에 미칠 것이다. 공부가 조금 한 다음에 영원한 시대에 써먹어. 70년간, 100년간 고통해서도 100조 년도 더 그냥 써먹어. 공부 조금 하고 실컷 써먹어. 고난 공부할 만해요, 안 해요?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고 김영재 한강물이 어디가 제일 깊은가 봐, 내가 풍덩할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더우면 부채질 몇 번 하면 지나가고, 다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또 해결할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모든 수고는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만들 것이다. 자, 봐요.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한다 이거지. 그 왕국을 어떻게 건설하는지 보세요. 대쟁투 301편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타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그 다음에는 이제 죄는 없어요. 뭐만 나오는 겁니까?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그때 오랫동안 기다린 평화로운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질 것이다. 이게 영광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함께 보좌에 앉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우주에 발생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메시아 나라가 이제 되고 죄가 끝나는 시점이 된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주 창조할 때 불순종이 악하고 의를 이루는 순종이 교육과 효과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능력과 지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역사는 없어.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 역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를 한 겁니까? 역사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교육은 누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체험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암 환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의사도 뭐냐면 효과가 있죠. 내가 저 사람을 고쳤다. 그런데 고침받은 그 환자가 저 의사 때문에 고쳤다는 그 얘기가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증은 68페이지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한다. 참된 체험은 교과 서적 지식보다도 진정으로 뛰어나다. 그러니까 체험자를 교육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현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를 본 온 우주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조 42페이지입니다.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갈게요. 그래서 시대서방 679페이지에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어디서? 우주.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불에서 거슬린 숯 같은 그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불에서 거슬린 사람들.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고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 되게 하고 불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누구예요?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을 뭐하게 할 수 있다?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죽게 생겼어요. 불에 타서 죽게 생겼어요. 이게 꺼내야 돼요, 안 꺼내야 돼, 이제? 꺼내야지. 그래서 우리를 사셨다. 이게.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나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두움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뭐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완전한 창조를 하셨는데 불순종하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 교회증언 3권 529페이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궁중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뭐 할 만큼 희생할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다. 영원히 죄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너 불순종하면 죽어. 그래도 죄를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제 막을 수 있어요? 죄에 거슬린 사람들 숯덩어리는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죄를 죽게 생긴 거예요.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죄의 백신까지 됐는데 왜 안 사십니까? 그래서 실물교훈 118페이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을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데 써버렸다. 봐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샀어.
어떤 사람이 축구 선수가 300억을 가지고 팀에 입단을 했어요. 아, 이번 경기에 하면 300억을 주겠다. 그럼 300억은 선수 것이에요? 누구 거예요? 선수 것도 아니에요. 봐요. 우리를 보석을 만든 다음에 온 우주를 주고 샀으니까 우주는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 것이 돼요. 예? 봐요. 자, 그래서 모든 부유한 것은 성도들의 것이 된다. 봐요. 하늘은 새 하늘로 되었다는 게 있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거 있는데 이것도 다 너희들 주겠다.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줄 만한 것이 없다. 다 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셨는데, 당신이 사셨으면 당신 생명을 버린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살고는 계셔도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이 역사를 못하게 돼 있어. 만약에 역사를 하시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앞으로 나오지 보세요. 신성이 죽으신 거예요, 신성이.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또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증명을 하려고 이 책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때 봐요.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류해 두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분은 온 하늘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 된다? 너희 것이 된다. 세계는 우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 된다? 너희 것이 다 된다. 하나님은 하나도 없이 다 주겠다. 줄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절제 287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뭐까지도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그럼 그거 안 준다는 걸 대보세요 그랬어요.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보낸 권면 475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 동의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선입견으로 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지도를 따서 풀어라. 그렇게. 오순절 성령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게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 생각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기록이 됐는데 오순절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상상을 못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너희가 후사가 되어서 장차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절 2절 유업자가 장차는 주인이 될 것이다 딱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적은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다. 다 너희 것이 된다. 그런데 혈육 가지고는 이게 상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성의 위치에 함께 쓰는데 성령의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하늘이라는 예언의 신 40페이지에 나와요.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없어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육은 유업자가 못되기 때문에 51절 53절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데 썩고 죽지 않는 건요 신성밖에 없어요. 에스겔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두로왕도 신이 된다. 루스벨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이 못 된다 그랬어요. 두로왕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강폭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칠 때에 나를 쳐봐라. 칼로 찔러봐라. 내가 죽나 하겠냐 이거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은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죄가 안 나와야 되는데 루스벨은 죄가 나왔다 이거지. 반역이 나왔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가 나왔잖아요. 두로 왕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신이 못 된다는 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불멸이 된다 말이에요. 누구 생명과 똑같아지는지 알아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6페이지에 나와요. 우리가 사는 기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는 기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1기별 100페이지에 내려오면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보상,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다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가장 풍부한 보상인가? 교회 증언 2권 38페이지에 나와요. 영원한 생명이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다. 참, 이 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특권을 누가 최고로 누리느냐? 증언보감 2권 70페이지에 뭐라고 하셨어요? 구속받은 무리 가운데 누가 최고로 높임을 받습니까?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 최고로 높임을 받고 그들이 오른편에 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을 것이다. 교회 증언 3권 33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을 목표로 해야 된다. 여러분 큰 목표를 가지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